오늘은 영적 기근의 시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연애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프리카를 생각하며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밀림에 있는 정글에 있는 수많은 동물들, 또 아프리카에 사는 수많은 부족들,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귀중한 보석들과 여러 가지 보화들도 생각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하는 이미지를 많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이제 중부 쪽인데요. 이 사하라 남부 쪽에부터 해서 사헬지대라고 말하는데 그 긴 띠입니다. 동서로 긴 띠인데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 대부분이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서 기아와 굶주림에 이제 시달리면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또 애쓰고 노력하지만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엔이라든가 유네스세프 이런 데서 이제 물질을 보내고 자원을 보내서 굶주림을 막고자 많이 애를 쓰는데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이 기아의 문제는 지금도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공통적인 관심거리라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그래서 아프리카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에 시달리는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제 이런 얘기도 듣고 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은 뭐냐면 북한이 1990년대 후반, 그러니까 94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94년부터 2000년까지 북한 역시 굉장히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농사가 잘 안 되고 식량 부족에 시달리면서 북한이 그 당시 고난의 행군이다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런 말도 들리셨을 거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물자가 모자라게 되면서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당시 북한도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굶어 죽을 지경이다. 이런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있게 되면 정부 자체가 뭔가를 할 수 없고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기근이 있다, 가뭄이 있다, 기아가 있다, 굶주림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람이 살아가기 참 어렵겠다. 사람이 어떻게 저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 하나 쉬운 시대를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연합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굶주림에 시달린 나라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를 지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부터 중요한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가난은 국가가 구제를 못해줘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기아의 문제, 이 기근의 문제는 아무리 여러 나라가 노력하고 애써도 아마 평생토록 해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죠.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하실 때 음식을 귀하게 여기고 아껴 먹는 것은 사실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신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뉴스로 보고 방송을 통해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육적인 기근에 맞먹는 영적 기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할 때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 기근에 심각한 걸 기억나시죠? 굶어서 얼마나 고통하기 힘든지를 아시는데 영적으로 굶고 배고파서 쓰러져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기근의 시대와 또 영적 귀근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같은 시대가 영적 기근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인구가 통계적으로 볼 때 24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70억 중에 24억이 기독교인이고 그 24억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이렇게 다닐 것입니다. 수많은 성직자들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 어떤 국가들은 그러니까 국가의 종교가 기독교의 나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24억이면 엄청난 숫자죠. 이슬람교 인구가 19억이거든요. 근데 이 19억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영적 기근과 기독교의 이 증가를 볼 때 비교가 안 될 거라 생각해요. 사실은 영적 기근이라 말하기가 어려울 텐데 사실 요즘 시대 어떻습니까? 기독교의 인구는 팽창하고 있고 나날이 교회들도 많이 증가하는 가운데 있고 물론 선지국 교회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이미 남미나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굉장한 상승세입니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많이 확산되고 있고 기독교의 힘들도 여전히 강대하지만
어쩐 일인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만나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믿음의 역사들이 사실 잘 들리지 않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그러죠.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열심히 철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배우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10년, 20년 전만 해도 큰 이슈가 되지 않았던 동성애 문제라든가 교회의 타락의 문제, 뭐 이런 많은 갈등들 있잖아요. 기독교의 극우화,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크게 부각이 안 되는데 어쩐 일인지 교회가 자꾸 증가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증가하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도 참 많이 해요.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증가하면 세상이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괜찮아져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더욱더 흉악한 뉴스나 우리가 접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더 착해지고 사회가 더 안정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심심치 않게 총질을 하는 뉴스라든가 강도를 한다, 뭐 큰 범죄가 난다,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볼 수 있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복음주의 교회들의 맹주의라고 말하는 개신교의 맹주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 어떻습니까? 지난번에도 뉴스 보니까 뭐 총기 사고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 이상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고 교회들이 많이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데 왜 여전히 우리의 시대는 고통하고 어려운 것인가? 뭔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과 같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대를 영적 기근의 시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이런 것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기근 시대를 말할 때 두 가지를 좀 표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시대를 영적 기근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적 기근이 몰려왔다, 영적인 기근과 영적인 기아에 시달린다고 말할 때는 이 두 가지를 많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성경을 여전히 읽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표현을 성경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에게, 듣는 이들에게 변화를 전혀 주지 못하는 시대로 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 이제 기록한 아모스인데요. 우리가 아모스의 시대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지금 제가 말씀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만 보면 날이 이를지니 뭐 기갈이 있을 것이고 기회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비틀거릴 것이고 이런 얘기 하니까 말씀만 딱 읽어보면 그 시대가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겠구나. 정말 사람들이 살기 힘들 정도로 괴로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의 북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어요. 당시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절의 남유다의 이제 왕은 우시아였고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우시아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의 영역을 최대한 넓힌 사람이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마찬가지로 솔로몬 이후에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를 최대한 넓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두 나라의 영역을 합치면 과거 솔로몬과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정도로 엄청난 영역을 자랑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고 풍성하고 뭐든지 괜찮았던 시대입니다. 장사도 잘 되고 뭔가 산업이 발달하고 우리의 뭐가 태평한 거야. 전쟁이 없고 행복한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에게 영적인 갈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신앙의 위기가 생기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뜨거웠을까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언제 신앙에 열정이 있었을까요? 교회 역사를 쭉 살펴보면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시절은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고 고통을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그때 로마가 계속적으로 교회를 잡고 무너뜨리고 계속 괴롭혔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 굉장히 어려웠고 가난한 교회도 굉장히 많았고요. 고통하는 교회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뭐를 붙잡았냐면 내가 이 세상의 복과 이 세상의 영광을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영성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언제 무너졌냐면, 우리 뭐 교회 다니신 시간 많이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중세 천년의 역사, 교회의 암흑시대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가 몰락하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교회마다 재산이 많았어요. 당시에 수도원들이 갖고 있던 재산, 성당들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 남은 기록들을 우리가 보고 싶으면 지금 이탈리아 가셔서 뭐 로마라든가 이런 데 가시면 성당들 의리아린 거 많잖아요. 유럽에 가면 큰 성당도 엄청 많잖아요. 다 그 시대의 유산들입니다. 그만큼 교회가 돈이 많고 힘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던 이 은혜보다는 그냥 교회는 찍고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영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특별한 뭘 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주는 헌금이 많고 성도들이 바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교회는 모두 풍성했습니다. 게다가 황제나 왕들이 교회를 견호해주고 교회에 많은 것들을 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어두워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뭐 종교의 격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럽은 사실상 신앙이 거의 없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앙이 언제 무너지고 추락하는 건 뭐냐면 뭔가 내 삶의 문제들이 없고 육적으로 뭔가 풍성하기 시작할 때 맞다는 거죠. 아모스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아모스가 살던 시대가 물질이 풍족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하러 예배 그렇게 열심히 드려? 뭐하러 교회 열심히 다녀? 하나님이 뭐하러 필요해? 이런 생각을 하겠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말씀이 사라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는 것과 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서 많이 만나는 문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말씀이 귀하다, 말씀이 희귀하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 시대는 뭔가 좀 괜찮은 시대가 많아요. 뭔가 풍성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율법도 듣고 제사도 드리고 많이 참여하지만 그냥 그거로 끝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뭔가 충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참여했다. 지금도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참석하고 도장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가야 되고 만나야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이 없이 돌아가는 사람도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었으니까 내가 전도사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오늘 은혜를 받았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시대가 그랬어요. 말씀이 많이 증거되는 것 같고 예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뭔가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우상이 여전히 만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두절되기 시작하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느껴질 때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뭐 자녀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뜨겁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열심히 기도하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이 이걸 도와준다는 건지 안 도와준다는 것이 과연 이 일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아무것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답답하죠. 그때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그 기도를 부탁해요. 내가 기도가 잘 안 되니까 혹시 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거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거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시거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될 거라 또 믿음이 있어서 또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요. 뭔가 기도가 자꾸 막히거나 문제가 자꾸 이렇게 되면 길을 잃게 되는 거죠. 신앙인들이 그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냐면 말씀이 먼저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가 기도할 방향들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시대를 지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응답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11절부터 13절까지 쭉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비틀거리만 찾고 돌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차라리 안 믿으면 괜찮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뭐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말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분들, 신앙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은 불안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지 않는다는 이 생각들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뭐
누구를 애타게 불렀는데 뭐 부모님에게 전화하거나 뭐 얘기하고 필요한 것도 얘기하는데 듣는 것 같아요. 아무런 대답은 안 합니다.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다. 엄마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아빠 내가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어. 분명히 내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보통 두 가지죠. 들을 수 없는 환경이 있거나 아니면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 것은 들을 수 없는 환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뭐라 나있죠? 하나님의 귀는 열려 있어서 작은 신음도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과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못하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안 된다는 건 뭐죠? 듣지 않기로 결정하신 거죠. 내가 너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 내가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찾으면 성경은 그러잖아요. 분명히 만나주신다고 말하고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많이 기억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구할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얻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 말해요. 간절히 기도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애타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럼 지금 이게 안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듣지 않기로 했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지금 성경은 지금 그걸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비밀을 찾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에서는 지금 이 12절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까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얻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데 듣지 않는 분이실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겸손하게 기도하면 들으세요. 그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열왕기를 읽다 보면 열왕기하를 읽다 보면 열왕기상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합이라는 아주 나쁜 왕이 있었죠. 엘리야 시대에 활동했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북이스라엘 멸망의 지경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우상들을 세우고 아주 악한 짓만 골라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엘리야를 통해서 그 집을 심판한다. 너네를 너의 생명을 거둬간다 얘기하니까 아합이 그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스스로 자신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한번 목숨만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이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성경에 뭐라냐면 아합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합의 때에 심판하지 않고 아합 이후에 심판하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원래 들으시는 분이에요. 사실은. 근데도 지금 말씀이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가짜로 회개하는 걸 싫어하시는 뜻이에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학습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다 보면 사사기를 보게 되죠. 사사기에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사사기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배웠냐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자. 평소에는 내 맘대로 살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때 기도하자. 또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럼 이제 더 다음에는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내 맘대로 살고. 이게 반복이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때만 회개하고 넘어가자. 그 순간만 모면하고 넘어가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발에 오줌 누기. 너무 추워요. 그래서 동상에 다리가 이제 얼었습니다. 거기에 오줌을 두면 어떡하죠? 오줌이 따뜻하니까 일단 발은 녹아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죠? 발은 녹았지만 오줌 때문에 다리가 더러워지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도움이 안 되는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해결을 완전히 해봐야지 잠깐 임기응변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오히려 언발에 오줌 누기처럼 손해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행태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을 때 자꾸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다시 외면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는 건 뭐냐면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 기근의 시대에 일어나는 모습들이에요.
말씀이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단할 수 있죠. 요즘에 뭐 코로나도 그렇죠. PCR 테스트가 그 코로나 키트가 있잖아요. 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돌려가지고 용액을 딱 뿌리면 이게 음성이 나고 양성이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가 코로나 걸렸구나 아니구나 아는 것처럼 우리 영적 기관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귀한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없다. 이거 위기예요, 사실. 이 말씀이 살았다는 건 굉장히 위기를 말합니다. 그러면 내 삶에 지금 영적 기근이 드리워질 수도 있구나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기도 생활을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부분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말씀이 없고 대답이 없는 것 같다. 이것도 또 하나의 위기를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늘 점검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이런 부분을 점검 안 해요. 눈으로 보이게 배가 굶고 굶어 죽고 고통하는 것들은 크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육신은 죽어도 영은 능히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육신보다 영이다. 영이 죽으면 그때는 지옥 끝이에요. 육신은 죽어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구하고 나중에 육도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지만 만약에 우리의 영이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기근은 겨우 우리가 죽는 것으로만 끝나지만 영적인 기근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검하셔야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지, 말씀의 은혜가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을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지,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답하고 계신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쓰러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들어지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기근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요한계시록 서두에 2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서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오디아 교회까지 7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믿음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 그 교회들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문구,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귀 있는 자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 메시지가 하나 있고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라라는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 기근을 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필요한 것은 듣는다에 대한 것이에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이제 재난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보면 화산이 폭발했다, 지진이 발생했다, 아니면 뭐 허리케인이 왔다, 토네이도가 발생했다, 뭐 홍수가 왔다. 이런 게 할 때 정부에서 이제 재난이 발생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뉴스를 말해요. 방송을 통해서 뉴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지금 어느 지역에 큰 태풍이 불었고 큰 지진이 났고 뭐 화산이 폭발했고 해일이 나고 이런 걸 쭉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지역의 통신수단이 무너지거나 문제됐을 때는 보통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아날로그 시스템이죠. 라디오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전달합니다. 재난 시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라디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핸드폰이 기능이 마비될 수 있고 통신 같은 게 마비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라디오 같은 거는 잘 마비가 안 돼요. 그래서 라디오를 통해서 보통 중요한 정보들을 흘려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전쟁이 때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라디오죠. 라디오를 통해 메시지를 듣는데 만약에 다른 집은 다 라디오가 있는데 나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만 지금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정부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다 같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아무런 메시지를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큰 위기죠. 지금 어디로 가야 대피할 수 있고 지금 어디에 식량이 있고 지금 정부가 지금 군대를 보내든지 경찰을 보내든지 또 소방관들을 보내서 어떻게 당신을 도울지를 준비하고 있다는 뉴스를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내가 근데 그걸 못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있는데 나만 그걸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를 우리는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즘 이러한 시대 같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간이 살아갈 이 모든 시대에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듣지 못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습니까? 당장에 말해도 어떤 뉴스 딱 보면 우리가 뭐가 맞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딱 보면 이 사람은 이렇게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만 합니다.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공화당이 메시지를 내고 민주당이 메시지를 냅니다. 한국도 그렇죠.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몰라요, 사실은. 왜냐면 정권이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말만 듣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부족한 거죠. 정답이 그래도 있을 텐데.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와중에 정답이 있을 텐데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교회들이 많이 휘청된 게 뭐냐면 뭐 동성애 문제도 그렇고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정답이 있을 텐데 정답을 얘기해줘요. 근데 이쪽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 깊지 않은 사람들은 이 중에도 정답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캐나다도 최근에 이제 장로교단에서 캐나다 장로교단도 이 미국 쪽 장로교단의 결정을 받아들여서 몇몇 이제 장로교단들은 동성애를 교회에 인정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성경을 볼 때 맞지 않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이제 교회 목사가 맞다고 얘기해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이제 동성애는 합법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거 뭐지?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원활히 공급이 안 되면 정답을 모르는 시대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차라리 옛날에는요 확실했어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 안 된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똑같지가 않아요. 점점 이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가 있어야 돼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계시록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는 자, 말씀을 들으신 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뭐가 나오죠?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라디오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 메시지를 바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유튜브가 발달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메시지가 쏟아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지만 뭐 교회 이제 옛날에 친구들도 그렇고 이 한국에서 가신 제자들도 그렇고 얘기를 해서 가끔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이 사람 설교는 어떤 거예요? 괜찮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딱 보면 이단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듣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모르잖아요. 자세히. 어떤 교회 목사가 설교하니까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 보면 찾아보는 거죠. 들어오면서 메시지가 이상하면 그 사람 거 듣지 마라. 얘기를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요즘 시대는 사탄도 말해요. 사탄도 자기가 성경에 나오죠. 자기가 광명의 천사를 위장해서 정확한 메시지라고 속이는 메시지를 지금 이 시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말한 건 뭐냐면 귀 있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자, 신앙이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요즘 시대에도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한 신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서 동성애 문제, 뭐 이런 화두가 있잖아요. 이게 무엇이 맞냐 옳으냐 말할 때 목사님이 말하니까 옳은 거 아니야? 뭐 누가 말하니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거를 뭐라고 말하는지를 정확히 듣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근을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뚫고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는 이제 회개에 대한 메시지인데요. 회개는 다른 말로 하면 말씀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 남유다 전성기를 유지했던 이 두 왕국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진실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망하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나라, 자신을 따르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망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물질의 복, 영적인 복, 수많은 복들을 오늘도 내려주기 원하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의 온갖 복을 쏟아져 내리기 원하신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뭐라 하냐면 온갖 좋은 선물들이 다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지금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이런 말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잘 되기 원하세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 왜 내 삶은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되게 바라는데 왜 내 사업은 아직 어렵습니까? 하나님 잘 되게 바라신다면서 나는 왜 건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되게 바라면서 왜 우리는 아직도 물질로 인해 고통하고 있고 나는 왜 아직 여전히 자녀를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왜 이렇게 삶의 문제가 많습니까? 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이 단호하게 말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말씀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를 안 믿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걸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얘기한 게 뭐냐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본적 은혜를 주시는 분인데 지금 그렇지 않다? 그럼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지. 왜 지금 이러한 일이 생겼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그럼 100% 우리가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전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역경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더 큰 복과 은혜를 안겨주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간증들을 만나잖아요. 많은 간증들의 마지막 부분에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참 어렵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가장 많이 빛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떨어졌다면 그것이 어디서부터 떨어진지를 점검하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지점에 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그 지점에 다시 한번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기를 시작한 그 지점에 다시 한번 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열망과 소망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에 교회가 엄청 박해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로마 시대에 끔찍한 형벌이 너무 많았습니다. 교회는요, 바닥에서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려갔는데 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수호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복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교회들마다 재산을 갖기 시작했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성경 공부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모여서 집회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점점 커졌고요. 성당은 부강해졌고 수도는 넓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우거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학문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당을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점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로마 시대 때 고통하고 괴로우면서도 불구하고 불굴의 믿음으로 주를 붙잡았던 그 마음이 하나 두 개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 두 개씩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뭐냐면 예전에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교회 건물을 짓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교회를 졌는데 점점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이제 옆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더 괜찮아야 돼요. 옆에 있는 성당보다 우리 교회가 더 괜찮아야 되고 옆에 있는 수도원보다 우리 게 더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재정을 늘리고 재산을 늘리고 건물을 멋있게 짓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금 밖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들은 관심이 거기 없었어요. 성직자들의 배를 불리거나 교회의 배를 불리는 목숨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중세가 지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인지를 돌아보자. 초대교회 때 그렇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목숨을 걸고 예수의 나라를 지켰는데 우리는 왜 여기까지 왔는가? 그래서 교회들이 회개하고 각성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믿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탄생한 겁니다. 불굴의 노력과 투지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카톨릭의 영향 아래 벗어나서 새로운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뜨거운 열정으로 그 다음부터 교회가 또 성장했어요.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개신교도 배가 불러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교회가 생기고 거대한 교파가 생기고 막대한 돈과 재정이 갖추기 시작하면서 개신교 역시 추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개신교도 욕을 많이 먹죠. 교회가 돈이 많고 능력고 재산이 많지만 세상을 돌보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너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점검하는 거지. 제가 이 교회 역사를 통해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가장 부강했고 언제 가장 낮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아주 잘 됐을 거예요. 그때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내려와 계신 상태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의 복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기대하고 회개하기 시작한다면 다시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처음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영적 기근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고 나아갈 때에 생기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우리 아는 것처럼 중동이 사막화가 많이 됐고 중동 지역의 농사를 통해서 자급률이 높은 나라, 자급률이 다 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중동에서 농산물을 자급하고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다시 이제 1948년에 독립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사막화됐어요. 왜냐하면 황폐화됐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에요. 이미 오랜 기간 황폐해져서 사막화됐고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 국가를 독립할 때쯤에는 나라가 완전히 형편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농지를 개간해야겠다. 이거를 다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척박한 땅에 농업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공부했다는 겁니다. 농업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이스라엘 땅을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봤다는 거죠. 그 땅을 개발했더니 농업혁명이 이제 성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농업혁명이 성공하면서 이스라엘 땅이 개간이 됐어요. 이스라엘 땅이 개간했는데 기록으로 보니까 5% 정도라고 들어요. 땅이 5%인데 이 5%가 이스라엘 전 국토를 먹고 살리고 해외로 수출할 정도의 농작물을 거둬들이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그래서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 중동에서 식량이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 척박한 땅을 바꿨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척박한 삶과 고통받는 삶이 개간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의 이 농업기술을 가지고 국토의 5%를 개발했는데 5%를 개발한 것은 전 국토가 먹고 살고 오히려 해외로 수출까지 하는 이 농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5%만 개발돼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100%를 개간시킨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내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친구들까지 온 가족까지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5%로 95%를 먹여 살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는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말씀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행동함으로 회개하고 삶을 바꾸고 주님의 나라를 통해 우리의 삶을 개간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백성과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친구와 이웃과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삶에 연결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